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 캐롤, 성탄절의 이미지는 겨울이고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헐몬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는 만년설이 덮여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영상의 날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는 다르지요? 루돌프 사슴코는 개코레 매우 반짝이는 코. 아이들이 도와줘요. 네. 이렇게 너무도 잘 알려진 성탄곡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성탄절과 사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성탄절에 사슴 이야기 나오는 거 못 보셨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이라는 이미지도 나중에 생긴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탄절의 왜곡된 이미지를 언급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사실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생각인데요. 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을까? 베들레헴, 또 마구간, 또 뭐라고 그랬어? 구유간. 구유. 자, 보세요. 어린이들이 얘기한 것이 베들레헴 맞죠? 근데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마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환경이 다른 중세 시대의 배경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옴으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여관의 이미지와 구유라고 하는 증언이 겹쳐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마구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여행을 하는 이들이 주로 말을 이용했습니다. 말을 타기도 하지만 마차가 주된 운송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관에 머물려면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밤이 되면 여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관에 머물려면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서 객실에 들어가서 자야 되지만 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관에는 항상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관과 구유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중세시대의 배경에 의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마구간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지.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베들레헴에서는 말들이 쉬는 공간인 마구간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큰 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에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여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관에 여행객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위한 마구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에 아마도 작은 양들의 우리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양들의 우리거나 좀 더 확장하면 노새, 나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간, 말구유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까 누군가가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구유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요람일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린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유에서, 게다가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실상 마구간이건 양들의 우리이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표현도 작은 실수일 뿐이죠.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표적이 된다 라고 증언하는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눈이 와서 썰매를 탈며 종을 울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그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감격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성탄절에 누리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노래에서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한 후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14절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봐요. 자,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문구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문구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14절 성경 구절을 줄여서 표현하느라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줄이느라고 중요한 의미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자칫 공간의 개념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죠? 하늘이 아니고 뭐죠? 지극히 높은 곳이시죠.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자, 땅에는 평화라는 표현은 원래는 어떤 표현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땅에 무조건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성탄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할 때 끊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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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네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인가? 짜증나는 얼굴인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나 두툼한 거 입고 왔는데. 성탄절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해야 마땅해요. 자칫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고난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태어난 아이가 30년 뒤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기뻐해야 될 성탄절날 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 위에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기쁨을 놓쳐버리면 안 돼. 성탄절날 아기 예수가 빠지면 안 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가 빠지면 안 돼. 아기 없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탄절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본질 위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기뻐해요. 말 안 해도 알죠. 네. 그런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난 후에는
시대적이거나 지역적인 배경으로 인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은총을 누린 영혼들이라면 그 다음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배경을 포함하여 마음껏 기쁨을 노래해도 된다는 거죠. 성탄절에 추리를 장식하며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탄 장식되어 있는 이 나무 보이시죠?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냥 나무야. 가짜 나무예요. 플라스틱이에요. 자, 성탄 추리 이렇게 세우는 성탄 추리 알죠? 성탄 추리가 원래 성탄 추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가 원래 원산지가 어딜까? 원산지. 이 성탄 추리에 많이 사용되는 여기 뒤에 희끗희끗하게 되어 있는 이 나무, 성탄절에 주로 사용하는 이 성탄 추리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나무거나 구상나무예요. 근데 구상나무가 원래 원산지가요, 제주도예요. 자, 그럼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가 베들레헴에서 날까 안 날까? 그러면 성탄 추리는 성탄절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탄절날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뻐할까, 어떻게 알릴까 하고 만들어진 것이 성탄 추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성탄 추리 만들어서 별 달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일에도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별로. 준비한 거 있는데 주지 말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기뻐지죠. 자, 성탄절이 대부분 성탄절이 겨울이죠. 우리나라 특별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도 무방해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괜찮아요. 크리스찬이 부르지 못할 노래가 아니에요. 불러도 돼요. 이제 산타의 이야기는 성탄절의 이미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돌프 사슴코 마음껏 부르셔도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을 성탄절에 마음껏 부르셔도 돼요. 목사님, 금방 성탄절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그래놓고 그런 걸 부르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 구원의 은총의 감격,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흰눈 사이로 부른다고 성경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창밖을 보라 부른다고 벗어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속고치며, 아까 우리 아기 예수 나셨네 불렀잖아요. 속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서양에서 전래되어져 왔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악기들이 전부 무슨 악기죠? 악기들이 전부 어디 악기죠? 서양 악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꽹가리 치면서 울면 안 돼 한다고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 우리 지역적인 환경에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단 말이죠. 성탄절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 있는 것보다 마음껏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저는 첫 곡이 끝났을 때 막 박수 치고 싶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쳐. 저도 안 쳤어요. 근데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죄송해요. 연합찬양대가 첫 곡을 부르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것이 연합찬양대가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우리 연합찬양대가 첫 곡을 불렀을 때 아까처럼 조용할 때 더 행복했을까? 네, 아마도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면 더 신나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 기뻐할 때는 마음껏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다 사용해도 된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합찬양대로 다시 한번 찬양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첫 곡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이 박수할 텐데 내년에를 기대하십시다. 자, 그런데 기회가 있죠. 언제요? 모르셔요?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올라오고 학생들이 올라오고 청년들이 올라오고, 개인으로 오늘 제가 들었더니 이 악기 연주만 2분이 한다고 그래요. 피아노 연주도 있으시고 색소폰 연주도 있으시고 그러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잘 맞아요. 기쁨으로 함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장서서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연주라고 하냐? 이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 때 했어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색소폰을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용기를 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색소폰을 배웁니다, 연주 연습 열심히 해갖고 성탄 발표회 때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용기를 내서 실력은 잘 안 늘어났지만 연주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엉망이었어요. 반주도 엉망이고 연주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참 열정이, 제가 못한 거 아니까 잘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목사님 열정이 대단해요, 약속하신 거 지키려고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 참여 못하셨던 분이 그 다음에 만나, 목사님 색소폰 연주하셨다면서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색소폰 연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인 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 연약한 분들을 오죽하시겠어요? 이따가 2시 올라와서 막 잘못하는 게 당연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기 내서, 안 올라오신 분들은 용기를 못 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용기 내서 하겠다고 올라와서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못한 거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사실을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뭘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주를 못했으면 못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연주할 때 표정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가득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오늘 이 성탄절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정한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마음껏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분위기에 휩싸여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성도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심각하고 우울해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는 선에서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까지 포함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일평생에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우리 질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아,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심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드려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할 때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혼들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